저희 지금부터 오후 예배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찬양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 앞에
도와줄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또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우리 평동사국교회 온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오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또한 우리가 사람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받기 이 땅에 오시며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함으로 늘 예배생활, 기도생활, 주님 앞에 순종의 생활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최고의 사람, 복받는 사람으로 우리 평동 소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며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리가 너무나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마음 깊은 곳에 충만함으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따라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 세우셨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저รุ่막이 일절 틈 못하게 주여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4장 16절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꼭 배워야 할 말씀, 우리 소요리 문답 가운데 25번째 문답입니다. 올려져 있을까요? 25번째 문답은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자, 기억하시죠? 자, 구약의 3대 직분들,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기름 부음은 여러분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뜻이 그거였죠. 기름 붓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하셨고, 예수님은 구약에 제사장의 사명도 감당하셨고, 예수님은 구약에 왕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셨느라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배웠는데요. 이제 오늘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셨는가? 바로 그 물음이 오늘 소유리 문답 25번째 물음입니다. 다시 봐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 한번 봅니다. 같이 답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 것은 첫 번째 뭡니까?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린 것.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세 번째는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네 번째는요,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네 가지로 크게 우리가 틀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보를 참고해 보시고요. 그 네 가지 다시 봐볼까요? 그 네 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는가라고 물을 때 크게 네 가지. 첫 번째 봅니다. 주보 아래 나와 있죠. 2번입니다. 뭐라고요? 같이 있습니다. 단번에 자기 제물로 드림심.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꼭 찾아서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도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아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도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분 계신가요? 나 완벽합니다. 나 완전합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요? 아니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가 된 겁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입게 된 것이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일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으로 주님 행하신 여러분 두 번째 가장 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볼까요? 어떻게 제사장권을 감당했는가? 4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셨지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뭐 되게 하셨습니까? 원수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다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슨 제물?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제사장에서 여러분 가능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더 설명할게요.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자, 제사장의 사명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화목하셨다라고 끝나버리면 사실은 이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완전합니까? 여전히 자빠지고 쓰러지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시험 들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한다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네 번째 사역이더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볼까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했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단번에 당신을 제물로 바쳤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구약의 제사장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는 여러분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제사장에 찾아 올라온 거예요. 교회 온 거예요. 그리고는 내게 이런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들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 제물을 여러분 가져온 제물을 범제단에 올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잡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살아있는 짐승인지라 뭐가 있습니까? 피가 나오지요.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 위에 피를 뿌리는 역할.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삶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사실 압니다만은 우리가 고민스러운 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안다면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죄는 내가 졌는데 누가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 당신이 대신 지불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그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심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이 누굽니까? 죄 있는 우리는 못 나가거든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화목의 관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소위 문답 25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주의사당의 직분을 행하셨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4가지 답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맺을게요. 저를 잠깐 주목해 보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단번에 제물 되셔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공의를 만족케 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 끊임없이 그 화목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제사장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 교회된 우리는 뭘 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그래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셨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이 남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는 사건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교회는 우리는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제사장신 예수님을 온 땅에 증거하는 삶. 그래서 그 은혜가 단번에 제물 되신 그 은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신 그 은혜,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여 기도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교회는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어느 지파? 구약의 제사장 어느 지파지요?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자,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지파? 유다지파. 안 맞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 중에서도 장남만, 둘째, 셋째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지파? 유다지파. 그래서 혹이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레위지파가 아닌 유다지파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로 3가지 사역을 우리가 앞서 보았지요. 첫째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 둘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 그리고 둘째는 우리 기도하시는 것, 향이 꺼지지 않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보자가 되시는 것, 이 사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혈통과 상관없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누군가만 정해진 자가 아니라 누구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가고 그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그 화목의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중보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만한 모든 조건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4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는가라고 물을 때 첫 번째 뭐라고요? 단번에 제물 되셨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셨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이시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잘 간직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힘이 되시고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단번에 당신의 제물 되셨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그 모든 걸 화목케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위한 날마다 간구하시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대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다하신 것을 말씀 가운데 저희들 깨닫사오니 주여 이제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이 놀라우신 제사장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하고 증거하여 이 복을 나만이 아닌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 은혜를 온 땅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예수님으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강하게 붙드시고 이 놀라운 네 가지 은혜를 아버지 마음껏 누리는 교회, 온 땅에 선포하는 교회로 주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간구드렸습니다. 성탄 전야 축하 예배는 예배와 행사로 이어집니다. 예배는 2부로 짧아가게 드릴 거고요. 2부는 교육부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되는데 사행시, 오행시 저희 주보 안내서 뒤에 있죠. 거기서 한 장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사행시는 임마누엘, 오행시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글쎄요, 가족끼리 의논한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따로따로 개인들이 좀 써가지고 이제 뒤에 그렇게 붙여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날 저녁에 스티커로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혹은 기관이나 가정이나 혹은 개인도 관계없습니다. 또 구역도 관계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장기자랑이죠. 혹은 자장갈 수 있고 아니면 혹은 똥트나 어떤 다른 장르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 성 오심을 같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좋은 날이니까요. 기쁜 날이니까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장님에게 많이 접수하시고요. 또한 교육부에서는 이제 잘 진행하시는 분들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는 꼭 시상에 따라갑니다. 상에 따라가니까요. 사오행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행사에 참여한 것도 다 상에 따라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많이들 참여하셔서 함께 즐겁고 또 하나님께 영광된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 정책당에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 2023년도를 이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장로님과 제가 같이 의논하고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2023년도 교회 전체적인 틀을 짜는 시간들이에요.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구제와 성결입니다. 복음을 누림과 베품입니다. 아름답게 예배가 다 회복이 되고 또 마음껏 영혼 구원을 위한 구제가 또 성교가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 방향으로 교회가 나가야 하니까 큰 틀은 그 틀 안에서 다 짜줄 거예요. 기억하시고 더 잘 세워져서 내년에는 예배가 바르게 회복이 되고 또 마음껏 영혼 구원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한승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되셔서 이번 올해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 때 교회가 해왔던 대로 그렇게 은퇴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동안 많이 수고하시고 계신 것을 같이 축하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같이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부흥성입니다. 이달 1월 달이죠. 1월 2일, 3일, 4일 월, 화, 수 저녁입니다. 밤 시간만 그렇게 3번을 거쳐서 신년 부흥성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시고요.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간에 사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저는 강사님들 이렇게 목사님들을 섭외하는 가운데 전화를 통하지만 우리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쪽 저런 쪽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요. 미리 강구를 드립니다. 시간 일정들 다 짜셔서 온 가족들이 우리 초등학교 유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전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갑니다. 아마 오늘 한 해도 여러분 정말 어렵게 힘들게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다 나오십니다. 강물 예배. 이제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획을 위한 기도회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정리였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가운데 탕자 이야기 나는 탕자입니다라는 제목 가운데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가 되지 말자. 우리가 탕자였구나. 혹은 집을 나간 둘째도 탕자였고 집안에는 맏아들도 탕자였더라라는 걸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2023년도를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인국 집사님이 그렇게 입원 중에 계시고요. 내일까지 입원하시고 모레 퇴원할 계획이고요. 우리 빛바람에 오시는 조서진 집사님이 오늘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퇴원하셔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같이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아신 분은 아실 건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건강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 다른 거 알릴 거 있을까요? 네, 우리 축도로 마치고 그리고 각 기강들 분방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며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제물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며 또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며 기도하시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이 귀한 은혜를 온 땅에 전하고 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